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구약성경 209페이지 근처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이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우리 구역 모임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우리 구역 식구들 보고 또 봐도 또 반가운 우리 교구 또 구역 식구들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육자 모두 꽃이에요. 뭐라고요? 꽃,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니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봄이요. 생명이 움터오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번 계절에 우리 지난 세월의 아픔과 또 슬픔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는 복된 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냉랭했던 우리 영혼에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온갖 보물들이 올라오는 계절이 이 새 봄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데 이 생명이 자랑하는데 봄에는 좀 수줍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싹을 봐도 또 지금 막 피어난 꽃을 봐도 또 잎사귀와 봄나무를 봐도 질기거나 억세거나 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스텔 톤으로 여리고 좀 그런 가운데 색감도 아름답고 너무도 예쁜 것 같습니다. 또 가지에서 올라온 꽃망울 보셨어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지한 추운 겨울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꽃을 피웠다는 거, 생명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가득 찬 이 새 봄에 자연을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와 같이 자연을 많이 바라보면서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봄이 되면요 생명이 가득 찬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계절, 이 시기 사순절 절기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40일의 믿음의 여정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며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십자가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봄이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새 봄, 또 처음 연상되는 단어, 새싹, 뭐 이렇게 새 친구, 또 우리 아이들은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처음이면 첫사랑도 생각나십니까? 첫 월급 받았던 기억도 나십니까? 첫 만남,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 처음 만남 생각나십니까? 뭔가 처음이라 새롭고 설레고 긴장되고 좀 그런 여리고 그런 것이 이 새봄 처음 요거에 연상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월급 받았던 기억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첫 월급을 받았던 그 장면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첫 월급을 받으며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월급 봉투를 다 드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빨간 내복도 사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또 이 봉투를 다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확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도 필요할 텐데, 네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받았던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봉투를 받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참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한 사랑,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관계는 이렇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또 베풀고 또 표현하면서 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가 이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첫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던, 헌신했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표현이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 지금까지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첫 마음, 첫 헌신, 첫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의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처음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처음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 배경 이야기 우리 주보에도 있고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긴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은 레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께 봉사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레인은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렸었으나 살아있는 제물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회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레위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회막과 성전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제사장 직분의 전주이자 예표로 이해됩니다. 레위인의 구별됨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나아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레위인의 역할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멘. 민수기는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흩어졌던 우왕좌왕했던 이 60만 명의 그리고 뭐 자녀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더 넘는 이 거대한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어가면서 군대를 조직한다는 거예요.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서 12지파가요 아주 정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갖추었다. 그러니까 한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숫자를 셈으로 말미암아 아까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 조직할 때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근데 군대를 조직하는 이유는요,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준비 단계인데,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할 때 뭐를 먼저 해야 합니다. 뭐 합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기,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전략,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많이 끌고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세상의 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정결하고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요? 정결하고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좋은 무기, 좋은 전략, 좋은 왕,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드러난 이 군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그 전쟁의 키워드, 승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뭐를 유지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만 유지하면 이 군대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손에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고 왕도 없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만 유지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7장 2장의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과 거룩함을 보이는 제사를 드립니다. 12지파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한 거예요. 정결과 거룩함의 예식을 하고, 이제 민수기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론과 레위 지파, 아론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자, 봉사자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 봉사자들을 처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봉사를 섬기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제사장과는 다른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앞에서 예배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되고, 레위 지파는 그 밑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선교회장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받들어서 함께 예배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레위 지파인데, 오늘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의 말씀은 제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레인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가장 앞서서 예배를 돕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는 예식,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제사장에게 정결 예식은 모세만 모든 일을, 그 예식을 다 주관했습니다. 모세 혼자만 제사장의 정결 예식은 다 주도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해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직분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도 연관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대해 레위인을 구별하셨나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로, 처음 태어난 자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돕는 자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거든요. 생명이 딸린 제물,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뭐든 가져와요. 제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과 내 죄됨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양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양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장자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돕는 자로 삼아 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 주옵소서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예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의 정결 예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을 구별하는 정결 예식, 처음으로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레위인을 축복하며 안수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축복하면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이 성막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이 레위 지파를 안수하면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뜨겁습니까? 뜨겁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봉사해 주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시간이 참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가장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은요, 제사장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일, 최선을 다해서 이 그 회막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재앙은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닥칠 재앙들이 다 피해서 간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이 레위인의 역할도 너무도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안수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배에 봉사하고 헌신해 줄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도대체 오늘날의 역할, 누구의 역할인가?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선교회장, 우리 교구를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고 우리 구역을 대표해서 구역을 보살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레인 지파, 레인의 역할을 구역장님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의 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구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며, 아멘. 우리 구역에 닥친 재앙들은 다 피해 갈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악함이 피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하나하나 소생케 되고 부흥되며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명받은, 거룩한 소명받은 우리 구역장님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우리 구역을 지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서는요,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준비 단계. 아직 출발은 안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향해서 이제 출발을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 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 날에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준비 단계에 있는데, 오늘 말씀까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하네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합니다. 참 뜨겁죠. 순종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향해서 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문제는 11장부터는요 그들의 마음이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어디로? 불순종으로. 감사해서 어디로? 원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뜨거웠는데, 오늘까지는 뜨거웠는데 이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그 뜨거운 신앙을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듯이 내일은 또 내일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는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내일 되면 삐뚤어지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그 뜨거운 은혜로 오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위기는요, 어제의 은혜로 극복할 수 없어요. 오늘의 위기는 오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됩니다. 또 내일이면 내일의 위기는 어떤 은혜로? 어제의 은혜로 극복할 수 없고, 내일의 위기는 내일의 또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어요. 오늘은 뜨거웠는데, 오늘은 헌신하기로 다짐했는데 출발해 보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순종하고. 왜? 오늘의 은혜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제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날의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합니다.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기를,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순종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순종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순종에 연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순종으로 오늘의 현실을 피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기는 오늘의 은혜로 승리하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뜨거운 오늘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우리 구역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남성 공동체를 믿음의 교회로 우리 성장하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이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복된 레위닝 지파 같은 복된 민족 되기를, 그 구역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고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